예수님의 강림, 우리 강림절 세 번째 주를 맞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년 우리 이때가 되어지면 제가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함께 사형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에게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죽어봐야 알지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게 되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내가 영접하였으면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접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은 성경을 이렇게 꽉 짜면, 요새 여러분들이 그 농축액을 많이 드시죠? 홍삼도 이게 몇 번 삶고 삶아서 농축해가지고 그것을 먹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 드시는지 모르는데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쓰긴 쓰지만 농축된 것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은 거예요. 우리 성경을 꽉 짜면, 여러분 성경을 꽉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남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그 핵심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나라에서도 주전, 주후로 BC, AD로 나누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라고 하고,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14년도는 예수님 오신 후 2014년이라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나라에서도, 북한에서도 2014년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예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영어의 히스토리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바로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가지, 네 가지의 원리로 함께 나누면서 이미 구원의 감격에 있는 자들은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원하고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하면 오늘 구주로 영접되어지는 귀한 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 이민자의 삶 속에서 때로는 장로 되었는데, 권사 되었는데, 집사 되었는데 그것이 마치 구원을 이룬 것처럼 착각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고백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민자의 삶 속에 때로는 교회의 구실은 때로는 공동체의 어떤 그런 커뮤니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외로우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고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한 커뮤니티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처음에 와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고참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가 되어지고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권사가 되어지고 조금 있다 보니까 장로가 되어지면서 내가 구원의 감격도 없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도 없이 지나다 보면 정말 내가 확인해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었던 자들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아직도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이 시간만 보내줘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로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권사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들이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장로의 일도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이민자의 삶 속에서 가만히 보면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아? 하는 의문점이 생기게 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자꾸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자기의 의협심을 나타내게 되어지고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본적인 것입니다. 또한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모든 것에 원리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만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이 네 가지 원리 가운데서 한 8개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셨다가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핵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어느 분은 머리가 나빠서 나는 머리가 나중에 머리가 돌이라 나는 못 외워요 그러는데 여러분 돌에 한번 새겨 보십시오.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겨 놓으세요. 여러분들 돌에다가 새겨 놓으세요. 오늘 한번 가셔서 8구절의 말씀들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에다 새겨 놓듯이 새겨 놓으시면 이것이 나의 삶 속에 하나의 가장 큰 교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불어넣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하여.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왜 죄 지은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다 먹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거기에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즉사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제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무엇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속에 여러분 포함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포함되어집니까?
다 포함되어지지요. 석가가 포함되어집니까? 공자가 포함되어집니까?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될 때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죄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부리가 대단하고 날개가 대단하고, 그런데 그 독수리가 한 50m를 날아가다가 툭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곳에 줄로 묶여져 있어요. 줄로 묶어놨어요. 주인이 줄로 묶어놨어요. 그 아무리 창공을 향하여 날르는 그 독수리라도 묶여 있으면 날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람들이 추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묶여 있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따른 그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돈이 모아지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학식이 있으면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우고 행복해지리라. 그러나 그것을 모으고 그러할지라도 행복이 없어지니까, 여전히 목마르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못 살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지고,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에게서 가장 고귀한 것은 영적인 그것이 다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자들이 죽게 되어진 그 지경에,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 지경에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그곳에서 죽게 되어진 그들은 즉시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숨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부끄러워져서 앞으로 가렸습니다. 무엇으로 앞을 가렸어요? 첫 번째 옷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앞을,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그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그전에는 하나님과 앞에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죄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짐으로 불안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부끄러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수단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무화과 나무로 앞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그 무화과 잎은 말라서 비틀어지셔서 결국에는 다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주셨다 그랬어요. 성경은.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짐승이, 그 모든 것을 순결한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죄 없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은,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행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죄에 빠진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 그것을 브릿지로 우리에게 나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하여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여러분, 모든 일반 철학과 일반 종교들이 찾아가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들은 그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 문제의식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기할 수 있어요. 불교도 모든 어떤 종교와 모든 철학 가운데서 어떠한 인간의 상태를 얘기할 때에 그 모든 것들 속에 문제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갈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그저 내가 예수 믿어서 조금 축복받고 물질에 축복받고 건강에 축복받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극히 적은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은요, 우리가 구원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있어서 사형수가 그가 사형을 집행받기 전에 이제 사형수로서 살아갈 때 거기에 영치금을 좀 넣어준다고, 아니 휴가를 좀 보내준다고, 그에게 있어서는 음식을 먹고 영치금을 넣어주니까 돈이 있어서 먹고 하는 것이 좀 나을 수도 있겠지요. 조그만 기쁨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를 이제 free to go. 이제 너를 이제 모든 것들 속에 죄가 있지만 너를 이제 사면하노라. 그에게 사면장이 있는 것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고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뤄놓으셨어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원리는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는요, 우리가 한국에는 이렇게 어디 책임자만 들어갈 때 거기다가 뭐라고 써붙였냐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써 있어요. 그렇죠? 관계자의 출입, 관계자 외의 출입 금지. 그러면 거기는 누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관계자는 들어갑니다.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관계자의 출입 금지. 관계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자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무엇하는 자, 어떻게 하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값없이 주셨는데, 왜 값없이 주셨냐면 이것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돈으로 계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계산하고 사야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공기를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공기는, 여러분, 공기를 돈으로 사서 드십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산다고 하면 돈 있는 사람은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죽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값없이 주셨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공기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인데, 이것을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공기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숨을 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숨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삽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숨을 안 받아들이고 꽉 그냥 코 막고 있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음으로 아멘 받으면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를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데 공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 있어요? 여러분, 노력한 것 없습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백성에게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할 자를 주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 이렇게 쉬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공기는 유식한 자가 먹고 무식한 자가 안 먹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식적으로 주시지 않고 그냥 공기를 주신 거예요. 그냥 받아 마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믿음으로 아멘하면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유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생명이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같이 한번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 문 밖에 서서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먹고 마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쉽습니다. 고아된 자가 고아원에서 살다가 어느 유력한 자가 그를 이제 양자로 삼기 위하여 고아원을 방문해서 저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너 우리 집에 와서 살자. 그 아이가 하는 일은 뭐예요? 아니, 내가 행동이 좀 바르지 못한데요? 아니, 내가 머리가 나쁜데요? 아니, 내가 잘생기지도 못했는데요? 그것 얘기할 것입니까? 양부모는 그에게 무엇만 요구하는 것입니까? Yes. 그래요. 당신 집에 내가 가서 살겠어요.
예스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수속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부모가, 양부모가 그를 데려다가 수속하고 나의 자녀로 삼고 모든 것들을 그 자녀에게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을 물려주게 되어지자는 것처럼 그 고하는 예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에 문을 열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가 이 중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들을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데에 돕기 위하여 함께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하시고, 이미 영접한 자들은 다시 한번 믿음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스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내가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고백되어진 자들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아직 내가 오늘 처음 내가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자들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건강한 성